성경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데, 그가 죽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죠.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너무 과장되게 말씀을 드렸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만큼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안 됐으면 그랬겠습니까? 평소에 기도를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지지난주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이야말로 진짜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는 정말 얼마나 기도하지? 이 목사는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있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참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걱정은 참 많이 하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만큼 정말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시작되어졌을 때만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긴장감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걱정도 많았고 또 조심하는 것도 더 조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도 이제 적응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막 걱정하던 마음들도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조금씩 사그러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이야말로 더 기도해야 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한 사람,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한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요,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한 간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삶이 평안하다 할 때, 우리의 긴장이 늦추어졌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했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기도에 줄을 놓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가 우리가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바로 일백 기도 용사 모집이었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100 기도 용사가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가운데 교묘하게 역사에서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길이 막히고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탄이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나라에 분열의 영을 심어서 사회 곳곳에 갈등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로 100기도 용사로 헌신한 분들은 정말 간절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는 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했었는데 이 예수님이 떠나가고 남겨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시면서 승천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이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부탁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부탁 두 가지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약속하신 성령 침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탁을 받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어지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2장에 가서 보면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런 권능을 받기까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하시고 그들이 2장에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그들이 기다리면서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 세상을 바꾸는 권능, 이 권능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14절에 나와 있는 이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다시 말하면 합심했다는 거죠. 합심했다. 호모디마돈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호모디마돈. 이 말은 같은 마음으로 전심전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럴 때 같이 공동체가 그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일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백기도 용사 모집을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일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그 삶은요, 바로 이런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합심해서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조하며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은 합심할 때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둘이 더 낫대요. 합심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좋은 상을 얻게 된다. 이 말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0용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다 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심해서 할 때 유익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세요.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혹시 저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둘이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킨다는 거예요. 일으켜가지고 같이 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있다가 넘어졌어요. 누구도 일으켜줄 수 없어요. 그럴 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요, 누가 좀 기도에 좀 이렇게 뒤처지게 되어지면은 우리 같이 다시 기도합시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같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기도가 힘있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저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참 벅찬 감격이 있어요. 요즘에 이 저녁 예배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50명 가까이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현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일 저녁마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5, 60명이 예배 드려요. 새벽에 이 카톡으로 예배를 또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물론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나오시고요. 여러분, 거의 1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요, 새벽과 저녁에 이렇게 예배 참여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녁 예배를 하면서 감격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녁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목사님 먼저 저녁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매일 저녁, 그분은 이제 8시에 이제 그냥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도들한테도 그 시간 난 항상 나와 기도하니까 기도할 사람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8시에 이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올 때마다 저보고 이 목사도 저녁에 기도해야 돼 막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막 목사, 난 너무 바빠, 나 뭐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 사실 계속 그렇게 핑계를 댔거든요. 근데 얼마나 강력하게 이 목사님이 그냥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뭐 우리 한두 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뭐 어떤 때는 저하고 집사람 둘이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사실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분 이렇게 붙어가지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 참여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두 사람만 이렇게 왔다면 한 7년 저녁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어떤 때는 진짜 오늘은 쉬고 싶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도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제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보, 오늘은 좀 쉬자. 오늘 좀 쉬자. 그랬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게 또 격려가 되고 또 끈이 돼가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넘게 지금 저녁 기도를 매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넘어지면요, 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주면서, 그게 합심 기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11절을 볼까요? 전도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렇죠?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그 말은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열정이 생긴다. 둘이 같이 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궁이에 이렇게 막 장작을 넣어가지고 불을 떼면 막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잘 타던 이 장작도 하나씩 꺼내가지고 부엌 뭐 곳곳에 이렇게 하나씩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기만 그냥 엄청 풍기고 불은 살살 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둘이 누우면 따뜻한 겁니다.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은요, 거기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더 기도에 힘이 생기고 기도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유익한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요 12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 겹줄이 뭘까? 세 겹줄이
세겹줄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사실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세겹줄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너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너 이게 세겹줄이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심하면요 절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100명의 우리 기도용사 100 기도용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벽부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같이 동참했는데 가다 보면 또 약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또 뭐 꼭 100 기도용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요, 여러분 기도 방안 거기 있잖아요. 그거대로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합심해서 그렇게 이 100 기도용사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이 분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열.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분열되어지고 있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외치며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성도들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로 양분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외치는 것보다 이 진영 논리의 이데올로기로 이 교회가 갈라져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연약한 교회로 자꾸만 전락해 가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이 한국의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차별금지하는 법, 좋은 법 아니겠습니까? 그 법의 대부분은 좋은 법이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교계가 우려하는 것은 그중에 성적 지향과 관련된 것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곳에 다분히 담겨져 있는 그런 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잡혀가게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법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 거는 지금 법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양이 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없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을 제정하기가 힘들지 제정하고 나면 그 법을 바꾸는 것은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렇게 옥죄어가는 그런 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사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거든요. 우리가 그 법이 늦게 통과되어지니까 우리나라가 인권의 후진국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 이미 통과된 유럽과 미국에서는요 이 법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작용을 이미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리에서 전도하던 목사님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종교적인 차별을 했다 그래가지고요 붙잡혀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캐나다에서는 학교 교과서에서 아이들에게 이 성행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요 한국기자협회는 2011년도에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수자의 불리한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인권 보도 지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정말 보기에도 민망한 모습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해달라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축제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정말 인터넷으로 그 사진이 돌아다닐 때 보기에도 민망하고 정말 우리 자식들이 이걸 보면 어떡하나 정말 아마 다 봤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죠. 우리나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요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이 있습니다. 이 군형법 92조 6항에 보면 군대 내에서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군용법이에요. 근데 국가운영 인권위원회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 이 군용법을 폐지하라. 이것을 지지하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곳에서 학교에서 동성애를 의무 교육하도록 그렇게 지금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법이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견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교회가 이미 이데올로기로 양분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목사를 중심으로 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더 이상 교회가 목사를 중심으로 한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정치하는 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막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힘을 낼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데올로기로 나뉘어가지고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합심해야 돼요. 정말 기독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합심해야 돼요. 제가 일백 기도 용사를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셨던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진짜 이 나라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정말 이 일 어떻게 될지 정말 난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대해서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바꾸는 기도, 두 번째는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기도는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기도하되 아주 간절하게 해야 돼요. 자, 14절 또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헬라어로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이에요. 프로스카르테레오. 이 말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그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해결 방법을 찾지 않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오직 이거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전적으로 오로지 힘쓰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제가 어제 신방을 어제 했어요.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한 여집사님이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다가 우리 교회에 학생 하나를 만난 거예요. 하나를 만났는데 그 학생이 누구냐면 우리 한진이에요. 이렇게 한진을 만났는데 집사님이 한진이를 이렇게 붙들고는 이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야, 한진아, 집사님 힘들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한참 이렇게 좀 한진이를 붙들고 푸념을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한진이가 대답하기를, 집사님,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한진이가 기도가 답입니다. 이렇게 한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청소년 아이들 패밀리 걔네들이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기도가 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린 학생이 던졌던 그 한마디가 가슴에 확 와닿은 거예요. 기도가 답입니다. 그렇지, 기도 외에 뭐가 있겠나.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라고 다 가슴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진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 여러분, 오직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 그 일 외에는 답이 없다고, 내 평생의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을 찾으라면 저는요 항상 한나가 생각이 나요. 이 한나.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런데 자식을 낳은 첩에 의해서 이 구박을 받던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10절에 보니까요,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통곡하면서. 12절에서는요,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은 질이 중요하지, 이 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줄이 잡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기도했어요. 13절에서는요, 입술만 동하고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술에 취한 사람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통곡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통곡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15절에 보니까요, 한나는 그 기도가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한 것이다.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다. 이 한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남편과 동침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겠구나. 내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겠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백 기도용사를 모집한다고 이제 주일날 광고가 나갔잖아요. 근데 뭐 화요일에 이미 한 80여 분이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놀랐어요. 야,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신앙적으로 성도들이 살아 있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목사로서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근데 명단을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걸렸냐면, 형제들의 참여가 저조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힘쓰는 교회인데, 남자들이 막 이렇게 더 많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청소년 지구 가봐도 남자애들이 많고요, 어디 가도 다 남자가 많은 교회거든요. 근데 남자들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웬일인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남자들이 또 쉽게 움직이질 않잖아요. 기도 방안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이게 자기가 신청했다가 못하면 약속한 거 안 지키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고 교회 공동체에 약속하는 거니까, 이게 방안을 모르니까 섣불리 신청을 못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청 그 기도 방안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더니 운영 방안이 나가고 나서 형제들이 그 신청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운영 방안 지키지 못 지킬 것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일백 기도용사에서 아예 이렇게 명단은 빼고 그냥 참여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동체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했으면 끝까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렇죠? 한 사람이 약해지면요, 물론 다른 사람이 일으켜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같이 다른 사람도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백 기도용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신청하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40일 동안 내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진짜 기도하겠다, 이런 사람들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일으키면서.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꼭 일백 기도용사 이름 넣지 말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반드시 40일 동안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남자들이.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들에게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 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자들만.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누구들이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손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 말이 뭐겠어요? 이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요, 기도의 손을 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하기 위해서 내 삶을 잘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정리하고 오로지 기도의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기도하면요, 온 가족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남자들이 기도하면 온 교회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남자들이 기도하면 본이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여자들은 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남자들이 안 한단 말이야. 이 남자들이 하면 다 하는 거야. 이거는 다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기도해야죠. 남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영적인 흐름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진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이 남편 될 형제한테 한 가지 결혼 조건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잠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자자. 이 남자가 결혼해야 되니까 오케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약속을 남편이 아주 성실하게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퇴근을 한 거예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퇴근하니까 아내가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자자고 그랬더니 남편이 오늘은 혼자 하라고 자꾸 이렇게 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할 수 없이 그냥 억지로 남편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 제 남편이 이렇게 술에 잔뜩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아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술 취했다고 하지 말고 아프다 그래. 그래도 낯짝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남자가 이러면요 가정이 고생하게 돼 있어요. 가족이 고생하는 거예요. 가정의 1차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의 손을 들라는 거예요. 남자가 기도의 손을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식 주례하기 전에 제가 묻죠. 형제, 자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자신 있어?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의 형제들이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애 한 둘 낳고 나서 그 형제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우물쩡거려요. 왜 그렇겠습니까? 해보니까 안 되거든. 이게 사랑한다는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왜요? 기도해야 그런 사랑의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럼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계속 목사가 그냥 계속 내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막 기도해야 되겠다 도전이 생기십니까? 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오늘 밤부터 매일 1시간씩 나하고 여기 탄천 좀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우리 산책을 합시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엄청 좋아할 거예요. 제가 뭐 요새 거의 뭐 퇴근이 1시에 들어가요. 제가 집에.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뭐 같이 이렇게 보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저희가 데이트는 언제 하냐면은 9시에 저녁 기도 때 여기서 데이트해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만약에 제가 1시간 기도하자 이렇게 같이 다니자 그러면요 좋아할 거예요. 뭐 남편 만나서 뭐 하지? 이런 생각 안 할 겁니다. 뭐라고 뭔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냥 같이 가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전혀 모르는 어떤 남자하고 이렇게 1시간을 매일 1시간씩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편하겠죠. 낯선 사람하고 1시간을 보내면 오늘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루야 뭐 어떻게 그냥 내 옛날 얘기하면서 보낸다고 치겠지만은 이거 또 다음 날 가면 이거 오늘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겠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차이가 뭐냐? 사랑하면요 같이 1시간 보내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관계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1시간 보내는 것이 고역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에서 자꾸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냐고 그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거기에서 지금 판가름이 다 나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 부담이 되어지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사랑의 관계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자 그럴 때 맞아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과 숨통이 좀 튀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숨통이 콱콱 막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죠. 기도는 기도로 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열정이 생기고요, 기도할 때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요 운동을 참 잘했어요. 축구, 제가 지구촌 교회 있을 때 사역자 축구팀 감독이었습니다. 제가 그래봐도 제가 축구를, 초등학교 때 꿈이 대통령하고 제가 축구 선수였어요. 좀 알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운동을 웬만한 건 다 잘해요. 근데 왜 잘할까? 타고난 운동신경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요 맨날 운동장에서 살았습니다. 제 얼굴이 맨날 까맸어요. 그래갖고 저는 난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맣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운동장에 사니까 얼굴이 까맣죠. 맨날 운동장에서 그냥 축구하고 야구하고 맨날 운동을 했거든요. 자꾸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봤어야 기도하는 것이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뜨거워지고 막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건데, 기도를 해봤어야지. 기도를 해봤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또 오늘은 또 뭐 기도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봤어야지. 기도를. 그런데요 자꾸 기도해보세요. 숨통이 한 튼인데 자꾸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러다 보면 대화의 주제도 생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주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세례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마가의 다락방 가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있던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가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그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조지 뮬러, 이분은요 응답받은 간증이 너무 많죠. 5만 번 응답받은 그런 제목도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그의 평생에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어느 날 그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아침에 아이들을 먹일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침에 아이들을 먹일 거 없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실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실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가 답이니까. 가서 기도를 팍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목사님 아니 빵 배달 가던 차가 어젯밤 비가 내려가지고 질퍽한 곳에 바퀴가 빠져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배달을 할 수 없다고 그 빵을 우리 고아원에 기증을 한다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먹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이분은요 평생에 1,000억 정도 되는 돈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누구에게 가가지고 뭐 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채워주시는 거 그리고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그런 응답받는 기도를 했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의 말이 뭐냐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그분은 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성경에서 그 기도에 대한 약속을 찾는 거예요. 약속을 찾아가지고 이 말씀이 약속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 말씀을 문질렀대요. 이렇게 하나님 여기 약속하셨죠? 하나님 여기 약속하셨으니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지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응답받은 비결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약속을 붙들고 최근에 기도했던 간증을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저희 큰아이가 지난 5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주 힘겹게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대학에 합격했는데 떡을 내야 되는데 제가 떡을 내야 되는데 아직 대학 입시를 가지고 아들 우리 큰아이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거를 전에부터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그분 때문에 사실은 제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걸 간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그 성적이 그냥 웬만한 대학 갈 수 있는 성적이 됐어요. 근데 얘가 자기는 일본에 있는 와세다 대학을 꼭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에 지원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지원을 이제 하면 되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학년이 얘가 됐거든요. 3학년이 됐는데 뭐 이제 거기 지원서 내면 되고 그럼 합격되면은 3학년 성적이 그렇게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성적 관리를 안 했어요, 3학년 때. 특히 얘네 학교는 이제 바이블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 선생님하고 얘가 계속 갈등이었어요. 학교를 다니는 내내 갈등이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그동안은 뭐 성적 받아야 돼서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숙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3학년이 되더니 얘가 이제 선생님하고 갈등이 막 심화되는 거예요. 아빠는 안 그런데 아들이 왜 그런지 반항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막. 그래가지고요, 이 쪽팔린 일인데요. 목사 아들이 성적을 F 맞았어요. 성경 시험을 F 맞았어요. 성경이. 그래가지고 뭐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얘네는 이제 유학원이 대행해서 그걸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접수가 오후 3시까지였어요. 3시까지. 근데 이거를 접수하는 선생님이 잘못 알아가지고 6시까지는 접수인 줄 알고 접수하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접수를 못 해버렸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접수를 못했는데 이제 3학년 성적은 지금 F가 있고 완전 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원에서 갈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뭐 맨날 발 동동 구르고 막 난리가 났었죠. 야, 이거 어떡하나 막 저녁마다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6장 6절 말씀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에다 이성규하고 썼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성규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성규라고 써놓고 기도했죠. 이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물론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뭐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대학을 떨어져서 못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그게 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뭐 꼭 대학을 붙여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주님께서 완성해 달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또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 유학원에서 그런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이 선생님이 갈 데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몇 곳에 쓰긴 썼는데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막 그걸 이제 계속 이제 막 유튜브 통해서 공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대학에 요 과에 한번 지원 한번 해주세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전문가한테 감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 엄마가 얘기하니까 그럼 씁시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써줬어요, 그 대학에. 그런데요, 어떤 결과가 났게요? 전문가들이 쓴 데는 다 떨어지고요. 저희 집사람이 쓰자고 한데 그 학교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대학을 합격을 했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얘가 그 사이에 막 불안하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반항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뭘 대학을 합격한 것이 뭐 잘했냐? 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뭐 그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학을 떨어지면 그 대학을 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아이를 키워가고 성숙시켜 가겠죠. 우리가 기도한 것은 뭐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 달라는 그 기도였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기도의 능력, 이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초대에 응하셔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때부터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일베 기도 용사로 참여하시는 분들, 아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청하지는 못했더라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